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금요일, 토요일 1박 2일로 정교인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편안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총 120명이 참석했고 연령대로는 아직 1살이 안 된 태양이부터 영유치부, 초등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청년들, 또 젊은 애기 엄마 아빠들, 또 장년부, 그리고 연세가 제일 높으신 분이 김영순 B 권사님 80세까지, 그래서 80년의 사이를 두고 전 세대가 함께 어울리는 수련회였습니다. 마치 제 어릴 적 시골에 가면은 할아버지 집에 그 마을 동네는 다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당숙, 고모, 이모, 형, 동생, 어린 갓난 코올리기 아기들까지 그렇게 있었던 마을같이 이렇게 한 공간에서 1박 2일을 지내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너무 좋았고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가는 길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6월 6일 금요일 아침에 8시 반에 모여서 8시 40분에 차가 출발했는데 금토일 3일 연휴가 시작되는 날이었고 또 6월 3일 화요일 대통령 선거가 있는 직후여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동해안으로 가더라고요. 도로가 얼마나 막히는지 제가 평소 가는 길이라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한데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갈 때는 5시간이 걸렸습니다. 8시 40분에 출발해서 1시에 도착하고 넘어서 도착한 분들도 많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힌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기도원에 도착해서 점심을 간단히 먹고 예배당에 앉아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신기한 거예요. 짜증이 나기보다는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저에게 주신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고속도로를 같은 길 위에 다니고 있었지만은 동해안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과 기도원으로 수련회를 가는 사람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구나. 저도 그때 예배 드릴 때 그것을 퍼뜩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설명해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동해안이나 이럴 때 이런 곳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의 목적이 뭡니까? 놀러 가기 때문에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가는 길입니다. 목적이 그래요. 그래서 맛집을 놀러 왔는데 맛있는 것 먹어야지. 제일 먹고 싶은 것, 제일 맛있는 것 먹으러 찾아갑니다. 또 숙소도 좋아야지.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싸고 좋은 숙소를 찾죠. 그런 숙소는 없습니다.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가서 사진도 찍습니다. 인생샷 건지자. 더 예쁘게, 더 멋있게. 그리고 신나게 놀자. 술도 한 잔씩 먹자. 술은 한 잔만 안 되죠? 여러 잔을 합니다. 어쨌든 목적 자체가 내 몸과 마음을,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놀러 가는 길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길에는 사실은 만족이 없습니다. 맛있는 맛집을 들어갔지만 맛있게 먹었으면서도 더 맛있는 집이 어디 있을 텐데 아쉬움이 남습니다. 경치 좋은 카페에 앉았어도 저기가 더 좋은 카페래. 옮길까? 그렇기가 쉽습니다. 숙소에 조금 문제가 생기면 불평이, 짜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만족시키려고 가는 여정에서 차가 5시간, 6시간 막히면 그 자체가 괴롭습니다. 분통이 터지는 거죠. 왜 이렇게 다 몰려 나와가지고 차가 막히게 하는 거야? 도로공사는 왜 통행세를 받고 차를 막히게 내버려 두는 거야? 짜증이 나는 겁니다. 왜요?
나를 만족시키려 하니까 짜증만 나는 것입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기도원으로 가는 수련회 행렬에서는 별로 짜증이 없었습니다. 기도원을 가는 목적이 뭐냐? 수련회를 가는 목적이 뭐냐? 자기를 비우러 가기 때문입니다.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기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내 욕심을 좀 내려놓으려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5시간을 가는데 최소한 저에게 목사님 왜 하필 오늘 가자고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시켜요? 말하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뒤로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점심 먹고 기도원에 이제 앉았어요. 이런 의자도 아니고 맨바닥이죠. 당연히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 불편한 데 앉아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섰는데 다들 얼굴이 너무 평안하고 행복한 거예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 자체로 완벽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운전하신 분들께는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5시간 넘게. 그리고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은 7시에 출발했어요. 선발대로 새벽 예배 마치자마자 7시에 우리 본대보다 1시간 반 먼저 출발했는데 3시 10분에 도착했습니다. 네. 그냥 오늘 안에만 가면 되지요. 그러고 오셨어요. 그러고도 불평 없고 저에게 손해배상하라 이런 말도 없고 거기서 1박 2일 봉사 다 하고 오늘도 일부 예배 나와서 헌금위원 탁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어쨌든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분명 5시간을 같은 길 위에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방향이 목적이 다르니 똑같은 상황에서도 불평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감사하고 행복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의 길이 있고 육체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길을 걷고 계십니까? 성령의 길을 걸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번인데요. 인생은 걸어가는 길이다. 우리 인생은 한 방이야. 이런 말이 우스갯소리처럼 있습니다. 대박을 치자. 이런 말이 있지만, 한 방으로 끝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꾸준하게 걸어가는 길과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거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되어 있는 행하라는 헬라어로 페리파테오이고요. 말뜻은 걷다, 행하다. 그러니까 명령형이니까 걸어라, 행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행하라라는 의미로 뭔가 행동을 취하는 것, 행위를 하는 것으로 의미로 번역이 됐지만 전체 성경 문맥에서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 의미가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사람이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이 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 그 의미라는 것이죠. 이 페리파테오 단어가 쓰인 다른 한 곳 한번 보시죠. 로마서 13장 13절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거기 행하고가 페리파테오,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요. 여러분, 사람이 낮에 길을 걸어가면서 삐쩍삐쩍 술 취한 사람처럼 걸어가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망한 인생이죠. 낮에는 남들이 보니까 단정히 하고 똑바로 걷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인생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말라? 방탕하거나 술 취하거나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주로 이런 일들은 밤에 안 보이는 곳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인생의 길을 낮에 길을 걷듯이 그렇게 걸어가라. 그런 의미로 여기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사용되고 사람들을 불렀어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 말의 의미가 뭐지요?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 the way,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이 말은 신앙의 길을 걸어간다, 그 말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의미도 뭔가 막 대단한, 교회에서 뭔가 한 건 할 때 뭐가 있을까요? 딱히 이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교회에서 막 뭔가를 한 건 잘해가지고 인기가 올라가, 그런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잘한다는 것은 이 신앙의 길을 꾸준하게 걸어가는, 잘 걸어가는 사람, 그게 잘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세요. 예수님은 스스로 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과주의가 좀 강한 편입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가 성적이 얼마냐에 관심을 둡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할 일이 있다, 다닐 직장이 있다가 중요하지 않고 사람들은 그 직장이 연봉이 얼마냐, 여기에만 관심을 둡니다. 자꾸 뭔가 성과, 짧고 굵게 한탕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식 투자도 우리나라 분들이 단타를 제일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단타가 뭔지를 아시면 알고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짧게 치고 시세 차익 얻고 빠진대요. 또 들어가고.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남는 게 없어. 워런 버핏 같은 가치 투자를 주장하는 분은 사놓고 그거를 자녀에게 계속 물려주라고까지 말합니다. 가치 있는 주식을 사서 치고 빠지고 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들은요, 그런 좀 이 변덕이 없는 분들이 잘하는 거죠. 좀 우스갯소리로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교회도요, 그냥 별 변 없이 꾸준하게 예배 자리에 있고, 성가대 하시면 성가대 자리에 있고, 그런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잘 풀리면 막 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봉사하다가 하시는 일이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지면 안 보여. 그건 신앙이 아니죠. 자기 기분에 했던 것이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분들이요, 역사적으로도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에티오피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한번 그 사진 보여주시면,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 왕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약간 까무잡잡하신 여자분이 시바 여왕입니다. 저 그림이 에티오피아 그 아디스아바바 박물관에 있는 사진이고요. 제가 찍어 온 것은 아니고 인터넷에서 찾았습니다. 제가 안 찍었어요. 다 인터넷에 있어가지고, 있는 동안도. 어쨌든 성경에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그 지혜의 소문을 듣고 만나러 갔습니다. 지혜를 다 들어보고 너무너무 반해가지고 시바 여왕이 선물도 많이 줬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한 가지를 달라고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게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시바 여왕이 원하는 것을 주었더라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의 씨를 받았습니다. 그렇게만 표현할게요. 그때는 왕들끼리 그랬나 봐요. 그리고 그 씨를 받아와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메네릭 1세고요. 그 메네릭 황제가 되고 그 메네릭의 후손들이 에티오피아에 쭉 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3,000년이에요. 근데 그 중간에 이제 기독교가 에티오피아에 들어갔습니다. 콥틱 정교회라고 하는 동방교회인데요. 이집트에서 복음이 들어가서 콥틱 교회가 에티오피아에 많이 생겨졌습니다. 근데 저 메네릭 1세의 후손들은 유대인이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분들이 한마디로 이방인 취급을 받았어요.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에티오피아 지도의 서북쪽 산간 지방에서 그냥 그 어렵게 저분들이 수십만 명이 3,000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팔라샤라고 이름을 부르는데요. 팔라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권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볼 때 이 저 팔라샤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 우기면서 에티오피아 사람도 동화 안 되니까 이방인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땅도 안 주고 직장도 안 주고 교육도 못 시키게 하고 계속 밀어내니까 이 팔라샤들은 그래도 우리는 유대인인데, 유대인 DNA가 있는데 이러면서 버티고 그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자녀, 손주, 증손주까지 그렇게 팔라샤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1945년인가요?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고 국가를 세울 때 국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비행기 수백 대를 동원해서 아디스아바바 공항에서 이스라엘 그 벤구리온 공항까지 솔로몬 작전이라고 그래서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실어 날렸어요. 이 팔라샤들을 실어 날려. 그래서 지금 약 16만 명의 검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 팔라샤 출신들입니다. DNA 검사 다 했어요. 유대인인 거를 확인하고 실어간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3,000년 가까이, 3,000년 넘게 이분들은 우리는 그냥 이 유대인의 길을 가는 거예요. 천대받고 멸시받고 고난, 고통 속에 있어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예요. 성경에도 이런 족속들이 나옵니다. 레갑 족속이라는 분들이에요. 예레미야 35장 6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거기 레갑의 아들 우리 손조 요나답이 명령했어요. 포도주를 마시지 마라. 이것 외에 장막도 짓지 마라, 포도원도 소유하지 마라, 또 그런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갑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이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그냥 그 날마다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비교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데도 말씀을 떠나고 순종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 육체의 길로 가버리는데, 레갑 족속은 자기 조상의 말을 그대로 듣고 그 길을 따라가니까 너무 비교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레갑 족속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예레미야 35장 같은 35장 19절에요.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인생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한 방을 너무 노리지 마시고 너무 오르락내리락 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믿음의 길, 성령의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적 갈등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지만 갈등은 내면에서 있습니다. 같은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한마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적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거꾸로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내적 갈등이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 안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 기준으로 보면 두 가지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본성이 있고 또 하나는 영의 본성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뭐만 있었습니까? 육체의 본성만 있었습니다.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육체의 본성만 있어서 갈등이 없어요. 물론 도덕적인 다른 갈등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영적인 갈등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육체가 원하는 대로 더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더 풍요롭게 살려고 가고 더 좋은 데 가고 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자기를 만족하면서 살면 됩니다.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이 육체가 원하는 소욕과 동시에 영이 원하는 소욕이 있어서 이게 항상 갈등을 하는 거예요. 이게 괴로운 거예요. 이번에 수양강 가서 좋았습니까? 안 좋았습니까? 좋았잖아요. 제가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좋았습니다.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을 좀 뒤로 하고 기도원에 가서 가만히 있으니까 세상 소식 안 듣고 안 보니까
편안한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그렇게 기도원에서만 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 내 안에 이 죄의 본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박멸해 버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찬양을 많이 하고 성경을 열심히 읽어서 내 안에 육체의 본성을 없앨 거야 라고 합니다. 없어집니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계속해서 언제 없어지죠? 죽으면, 무덤 안에 들어가면 그때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언젠간 없어져요.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입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바울 안에도 이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괴로운 거예요. 제가 유머를 찾아보다 보니까 없다 시리즈가 있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없다. 연령대별로 없는 게 늘 있어요. 10대에는 뭐가 없다? 철이 없다. 10대 철이 없어. 10대 철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이 교회 와서 놀면서 물도 뿌리고 놀고, 컵라면 보니까 어제 제가 봤어요. 옥상에 올라갔더니 거기 옛날 집이라 굴뚝이 있거든요. 거기 컵라면이 그 안에 박혀 있더라고요. 다 먹고 남은 컵라면을 거기다 버려놨어요. 아, 그래, 우리 10대는 철이 없다. 할렐루야. 50대가 그러면 미친, 이거 미음 치으신데 10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대는 뭐가 없다? 인생에 답이 없다. 도대체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30대는 뭐가 없다? 집이 없다. 집이 있으면 빚이 있다. 40대는 뭐가 없다? 돈이 없다. 50대는 뭐가 없다? 이걸 또 적으실 것까지는 없어요. 인터넷에 다 나와요. 50대는 일이 없다. 60대는 뭐가 없다? 기운이 없어요. 어떻게 알아요? 60대 다니면서. 낙이 없다. 뭘 해도 재미가 없대요. 70대는 뭐가 없다? 이가 없다. 80대? 머리? 80대는 이제 여기 표현으로 처가 없다. 이제 배우자가 없다. 이렇게 물론 여자분들은 남편이 없다. 할렐루야 하시더라고요. 근데 남자는 처가 없다. 괴로운 거예요. 90대 뭐가 없다? 이제 시간이 없다.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 100대 뭐가 없다? 다 필요 없다. 다 100개 돈이 있어도 내 돈이 아니고 뭐 눈을 떠도 움직일 겨를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있으시는 거예요. 자, 이게요 이제 없다 시리즈인데 생각해 보시면 평생 그럼 없는 것만 따지면 평생 불평이고 평생 불행하고 평생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있다가 있어요. 있다. 10대에 철이 없다. 그러나 뭐가 있다? 예수님이 있다. 20대 아멘. 20대 답이 없어. 인생에 답이 없어요.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있다. 아멘. 30대 내 집이 없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다. 40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계세요. 아멘. 50대 여기까지만 하실까요? 그런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살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그것을 불평만 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갈등을 잘 넘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성령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본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무소 직원이었어요. 근데 자기 스스로도 뭔가 고민이었어요. 뭔가 갈등이 있었어요. 이렇게 인생이 돈만 벌고 끝날 게 아닌데, 내가 그냥 이렇게만 살 일이 아닌데 뭔가 아쉽고 허전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사렛 예수님이 그 앞에 오신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는 말씀에
마태가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탁월한 제자가 되고 마태복음을 쓰는 복음서 기자까지 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대답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고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을 보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평생 이 직분을 맡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을 따라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제가 제 동생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 더 하기는 그러니까. 제 막내 동생도 평택에 있는 큰 교회의 장로입니다.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 장로고요. 또 본인은 중소기업 회사의 대표입니다. 물론 오너는 아니고 월급 받는 대표이긴 합니다. 근데 자기 말로 이번에 그런 말을 처음 하더라고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것 같대요. 속으로 배가 아팠으면, 이놈아 우리 교회로 와야지 너가. 근데 뭐 그게 제 마음대로 안 되니까 뭐 어쨌든 그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드리지만 주일 예배 또 성가대 대장하면서 성가대를 잘 섬기고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일, 토요일 봉사까지 또 교인들 결혼식, 장례식 있으면 다 가서 챙깁니다. 그 짐을 다 지면서 섬기는 거예요. 그 재수 씨도 권사고 또 이제 조카들 둘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교사하고 찬양대하고 그 동생, 그러니까 조카 둘 중에 막내는 또 그 선교사 자녀 미국인 아이를 만나서 교제를 하고 있어요. 그 걔랑 결혼할 것 같아요. 그 부모님도 선교사님이고. 그렇게 명절 때 우리가 모이면요, 늦게 올 때도 있어요. 왜 늦게 오냐? 목사님이 명절인데도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라고 그래가지고 또 그런 날 자기를 기도시킨대요. 기도하고 오느니라고 빠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참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희 형제들이 다, 저희 어머님부터 다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님으로 다 이렇게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우리한테는 축복입니다. 제 동생이 처음부터 그 기업의 대표가 아닙니다. 말단 직원이었어요. 꾸준히 이 신앙의 길을 가다 보니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다들 수련회 때도 이렇게 봉사하시고 자기들 돈 내서 섬기고 경품 찬조하고 후원하고 운전 8시간씩 하고, 이거 웃기라고 하는 말인데, 그리고 또 거기서 봉사하고 오늘 일부에 와서 더 헌금위원으로 앉아있고 꾸준하게 하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아시죠? 혼자 산에 자주 가는데 걸어가는 게 그렇게 좋습니다. 올라갈 때는요, 힘이 없어서 피곤하니까 올라가거든. 피곤하면 안 자고 올라갑니다. 일부러. 그럴 땐 힘이 없어서 터벅터벅 억지로 몸을 끌고 가지만 내려올 때는요,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사람이 걸으면 발바닥을 자극하고 뇌를 자극해서 생각도 더 많이 나고 몸의 어떤 그 기운을 돌게 해준대요. 일본인 의사가 하는 말입니다. 걸어야 산다.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저는 산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우리 사당동에 사는 분들은 두 가지가 너무 감사해요. 하나는 가까이 산이 있어서 감사하고, 또 하나는 뭐게요? 명성비전교회가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밥을 많이 드시기를. 네. 오늘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이 말의 뜻이 뭐냐?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사람이 마음 안에 있는 욕심을 버리는 것이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버리고 죽음의 친구들도 두려워하는 마음을 버리는 것이다. 이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 다 내려놓는 것,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길은요, 나를 만족시키려고 가는 길이 아닙니다. 나만 좋은 것으로 가려고 애쓰지 않는 것, 나를 위해
뭘 할까 골몰하지 않는 거예요. 그저 먹을 것 있으면 감사하고 등 대고 누울 자리 있으면 감사하고. 아멘. 그게 성령의 길입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 중에 정진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분은 이제 영문과 나와서 혹시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번역하신 분의 정진환이라고 있는 거 보시면 그분입니다. 이분 이제 저희 동기지만 연세가 많아요. 이미 70이 넘었고 지금 딸내가 있는 미국 워싱턴 DC에 살고 있어요. 혼자 되셨는데 요즘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매일같이 $5짜리 지폐들 여러 장하고 전도지 여러 장하고 챙겨서 워싱턴 DC의 그 공원 같은 데 다니면 노숙자가 그렇게 많대요. 그분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를 하고 기회가 되면 $5 주고 전도지를 준대요. 그러면 그 노숙인, 미국의 노숙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참 많은데 그들에게 누가 $1도 안 줍니다. 그럼 이분은 비누 챙겨가고 치약, 칫솔 하여튼 용돈이 생기는 대로 그 나이 들어서 돈 쓸 일이 뭐 있겠어요. 그런 거 챙겨서 노숙자들한테 그걸 주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이제 말이 되면 앉아가지고 영어로 인생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분을 알고 있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예수님 믿고 있는데 너 참 예수 믿으면 너도 좋겠다. 이런 친구처럼 대화를 하면서 평생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최근에 그 스토리를 매달 한 번씩 올려줘요. 한번 올리면 카톡인데 이렇게 길게 올리니까 제가 아까도 왔길래 잠깐 있다가 왔는데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 요즘에 개 많이 끌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개 칭찬을 해주면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한대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개 끌고 이름이 뭐예요? 물어보시면 저도 이렇게 개 아이고 이쁘다 그러면 그 끌고 가는 분이 벌써 표정이 그냥 좋아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개를 만들어 주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하시고 예수 안 믿는데도 심지어 거꾸로 하나님이 이 개를 위해서 당신을 만들어 주셨다고 그 말 해도 막 좋아한대요. 그렇게 개 사랑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알려주고 복음 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분은 정진환 목사님은요 인생의 길을 그렇게 성령을 자기 욕심 안 하고 $5짜리 나누어주고 치약, 비누 나누어주면서 살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부러워하는 분입니다. 그분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시면 이렇게 성령의 길을 걸어가면 욕심 없이 걸어가면 한 가지가 생깁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친구가 생깁니다. 세계를 여행하는 여행가들이 혼자 가는데 여행지에서 친구를 만납니다. 가는 길이 같네요. 어떤 생각하는 바가 같네요. 대화하면서 친구가 사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육체의 길을 가는 사람도 친구가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해보시면 알죠. 육체의 길에서 만난 친구는요, 반드시 싸워요. 왜요? 육체의 길은 나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이게 충돌이 일어나거든요. 얘는 지를 만족시키려고 나는 나를 만족시키려 하니 길에서 싸우고 헤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수련회 때 했던 이야기,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을 5번을 바꾸고 6번 바꿔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6번을 바꿔도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길에서 만난 친구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길에서 가는 길에서 만나는 친구는 진짜 친구가 되죠. 왜요? 나를 비웠으니까.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만난 친구는 좋은 거예요. 욕심 없고 서로 위해주고 이해해주고 챙겨주고 도와주는 친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친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뭐가 좋습니까? 그런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욕심 없이 주님만 바라보고 성령의 길을 따라가는 친구가 교회 안에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좋은 교회죠. 그리고 이런 길을 갈 때 하나가 더 생깁니다. 뭐가 생기느냐? 리더십이 생겨요. 성경에 요셉을 아실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림을 당해서 애굽의 노예가 되고 감옥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자기를 만족시키려고 안 했어요. 그런 욕심이 없었어요. 이미 그렇게 된 거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그런 요셉을 보디발 주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간수장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이 좋아하는 거예요. 온 애굽 국민들이 요셉을 좋아하고 인정하고 총리로 세우고 믿고 따르는 거예요. 그 요셉이 자기를 팔았던 형들과 그 형들의 자녀들, 조카들까지 다 70몇 명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내 욕심 버리고 성령의 길을 가는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만 이상하게 친구들이 생기고 나에게 리더십이 생기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구원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좋은 길입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왜요? 자기들의 눈으로 본 거예요. 나를 생각하고 보니까 갔다가는 다치겠어, 위험하겠어. 그래 부정적인 보고했다가 자기들도 죽고 가족들도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2명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욕심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 갈렙 믿음의 보고를 했더니 자기들도 살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살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 성령의 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생각과 마음 속에서 인도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배를 조종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지만 배가 가려면 항로가 짜여져야 되잖아요. 말씀 속에서 우리 인생의 길이 보여지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